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고 또 기대하시는 삶의 내용을 집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십계명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그 십계명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또 명료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각각의 내용을 우리가 잘 준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매우 귀한 일이지만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40주 40야 동안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관한 내용은 이전에 강론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자세한 의미를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12절 이하 왜 하나님은 그 백성된 자들에게 그 말씀과 계명을 주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보다 내 편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주목하고 또 그것을 이루며 이것을 얻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정서가 포함되어져 있는 걸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대상 간에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주기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섬기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 대상에게 사랑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만 놓고 보아도 우리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무언가 잘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부모는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그 자신의 삶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것을 더 바라고 더 좋은 것으로 내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일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언가를 더 기대하고 바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밝히 말씀하시는 이면 안에는 너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내가 벌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얼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약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삶으로 잘 살아내지 못한 실패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신명기에 요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적인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 신약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앞서 지금 읽은 신명기 12장 전반부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의 삶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는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령으로 살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그러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이렇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는 그를 사랑하며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의 역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고 그들의 삶에 그것이 실패되어질 때마다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눈물로 탄식으로 심지어는 호세아 같은 인물을 통해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가늠한 여인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사랑을 다른 것에 표현하고 드러내었던 것을 잘 압니다. 그 실패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죠. 자주 말씀드리는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소망과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이것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조차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앞에 오늘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 받기를 위하여 모여 기도하고 그네를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아니하니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네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삶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섬기는 삶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굳이 세 가지로 설명하자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고의 삶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 내 삶 속에 고스란히 재현되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되게 하는 그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역시 누구에게 위임하신 사역입니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애차에 제자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사역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사역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여호와를 섬기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밝히셨고,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성취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실패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재현되는 실패의 역사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 뜻하신 바를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만 만족되어지는 방식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것만이 아니라고 13절에서 말씀하죠. 1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앞에 12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결국 무엇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제자된 자들에게, 그 산 위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동시에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하는 복됨에 관하여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 대상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너 행복한 자여,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원문은 그런 순서를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 행복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된 삶을, 행복을 누림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가능해진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행복을 하나님은 얼만큼 우리가 누리도록 살기를 원하실까요?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책임져 주신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저는 연초가 되면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항상 그 위에 임하여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을 복되게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그런 1년 단위, 1년 365일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임하여 계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면,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느 시점이 중요할까요? 13절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입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12절은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행복을 내가 경험하여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우리의 삶, 연초부터 연말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2절의 요구 조건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쯤 내가 이런 삶을 좀 살아내면 연말쯤 가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거니, 그런 의미의 긴 호흡에 관한 말씀이 애초에 아닌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 내게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를 보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 오늘이 쌓여갈 때 1년이 되고 또 그것이 평생의 삶이 되고 영혼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지, 오늘 내가 뭔가를 잘하면 장차 내가 먼 미래에 내가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 그런 긴 호흡에 관한 말씀이기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행복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을 누림으로 그 세상의 무언가가,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무언가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셨다고 늘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누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누림의 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것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그 땅에서 소출을 내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도 그것이 너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산다면 너희의 행복의 이유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말씀하시냐면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갔던 믿음의 1세대들의 삶의 모습, 실패한 역사인 것 같고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누리지 못할 만한 그 어떤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전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에 관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 실패의 역사를 썼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에,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지 말고,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거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여서 여전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누린 바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목이 곧은 백성 되었던 선진들과 같이
실패의 역사를 써서 하나님 누림의 삶을 살지 못한 그들처럼 살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않아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준행하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2023년 올 한 해를 살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받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과의 삶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은혜를 누림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가 되었다면 그 행복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내 삶의 누림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는 삶의 지경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무엇하라는 말씀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두 계명,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요지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제 나누었던 신명기 9장, 오늘 본 신명기 10장,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볼 신명기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약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신앙의 핵심 가치를 이 신명기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사도행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승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어느 순간 시대를 따라서 바뀌고 변개된 게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여 이루는 것보다 나의 원함을 이루어 성취하는 삶에 더 급급하죠. 여러분, 이렇게 신명기 10장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일정 시간 하나님 앞에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 아멘 이후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내 삶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도록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지경에 행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결론 짓죠.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위하여 말씀하시고, 위하여 함께하시고, 위하여 인도하시고, 위하여 역사하시고,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가득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가득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의 행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이 내 행복의 조건인 것을 깨닫고 알아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오늘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이끌려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능을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